자, 제 질문 하나 드릴 건데, 자,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 질문. 네, 네, 저 화면이 왜 저기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뭐라고 일이 힘들까? 예, 거기에 대한 뭘 이렇게 생각할 때 이런 그런 고민을 할까요? 이게 뭐라고 일이 힘들까? 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이게 뭐라고 일이 힘들까? 뭘까요? 일상생활 속에서 수시로 경험하는 그런 건데, 고민인데, 이게 뭐라고 일이 힘들까? 네? 우리 성은자매 뭐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게 뭐냐면 메뉴 선택이랍니다. 메뉴 선택. 이게 뭐라고 일이 힘들까?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열심히 살다 보니 조금씩 쌓여가네. 이건 뭘까요? 두 자예요. 나이? 약간 서글픈데요. 나이? 예. 열심히 살다 보니 조금씩 쌓여가네. 예? 오, 피로. 맞아요. 피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조금씩 쌓이는 게 피로예요. 피로.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과 연계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두 가지 질문이 이게 뭐라고 이리 힘들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많은 기도에 그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고 기도에 정말 큰 영웅들이 있는데 그들과 나의 삶을 볼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도 보면 이게 뭐라고 이리 힘들까? 기도를 생각할 때 우리들 마음속에 이렇게 드는 그런 질문이 되어져요. 근데 또 기도해 볼까?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때요? 기도의 내공이 쌓이고 기도 응답이 쌓이고 그러면서 기도의 맛을 알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담임 목사님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청년들 생각할 때에도 정말 우리가 더 기도가 필요하겠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기도와 관련해 가지고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말씀을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표현 방식은 다른데 그 의미는 동일한 것을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그 문을 향하여서 두드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명령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할 때 보통 세상의 많은 종교들도 기도라고 하는 행위, 기원이라고 하는 그 행위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인생의 위기가 있고 정말 내가 바라는 어떤 것들이 있을 때 뭐 해요? 기도해요. 그래서 보통 생각할 때 그 기도는 어떤 나의 소망, 나의 바람, 그걸 조금 더 이제 노골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나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도구. 내 인생에 무엇인가 이루고 싶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성취하기 위하여서 행하는 행위가 기도다라고 생각을 많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의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의 바람, 나의 욕망을 성취시키는 그러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출발점에서부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주인 되는 분이 누구냐? 나다. 하나님이다. 그 인생의 모든 해답이 나에게 있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가지고 헤매지 말고 다른 데서 호송세월하지 말고 너희들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나에게 찾아와서 그 인생의 짐을 다 맡기라. 그 인생의 길을 나에게 의지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 이면에는 너희들의 인생의 문제 내가 해답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을 너희가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기도라는 행위를 통하여서 체험하고 그것이 실제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세요 주세요 해가지고 받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경험하냐면 내 인생 그분이 해답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현장이 뭐냐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에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때에 기도가 너무나 절실하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직장 생활을 하는 형제들도 있고 자매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진로의 문제 때문에 공무원 시험, 임용 시험,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준비하면서 내 인생의 길 어떻게 펼쳐질까 고민하는 형제들이 있고 자매들이 있어요. 직장의 문제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과 가장 중요한 삶의 배우자를 만나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지금껏 잘 살아왔다 하더라도 내 인생의 반려자를 정말 혹시나 잘못 선택하게 되어져서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정말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펼쳐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의 때가 내 인생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때인데, 한번 보십시오. 저처럼 결혼을 하고 아이를 이렇게 양육하는 그러한 삶의 기성세대에 있어서는 삶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삶의 길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터닝 포인트가 되어질 수 있는, 정말 인생이 좋은 배우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새로워지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의 길을 이렇게 열어가실 때 그 인생이 이전과는 다른 그런 삶으로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때에 이제 질문이 뭐냐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중요한 때에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보면 과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무엇인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원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장을 찾습니다. 근데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2절의 말씀, 18장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정말 삶의 큰 짐을 가지고 힘든 것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재판장을 찾았는데 이 재판장이 보니까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사람을 무시해요. 그냥 아나무인의 위로 하나님도 없고 밑으로 사람도 없고 그냥 자기가
자기만이 제일인 그러한 재판장이에요. 그래서 불의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불의한 재판장인 거예요. 그리고 이 과부가 그 삶의 문제 때문에 찾아갑니다. 3절 우리 또 읽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여기서 자주라는 이 표현이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부사구가 없어요. 근데 간다라고 하는 그 동사의 의미 속에 뭐냐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행위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주라는 이 부사구를 이렇게 번역을 해서 집어넣었는데, 지금 뭐 하냐면 지금 삶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나쁜 사람이고 정말 악한 사람이고 정말 불의한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주 가는 거예요. 자주 가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이 재판장이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이라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 사람이라면, 이 과부가 찾아와가지고 재판장님 내 이런 상황 때문에 힘든데 좀 해결해 주세요, 그 이야기를 할 때 잘 들을까요? 귀담아 듣겠냐고요. 자기한테 아무 도움 안 되는 이 과부의 부르짖음을 듣겠어요? 그냥 내쳐버릴 겁니다. 오늘 내쳤어요. 몰라요. 왜? 나한테 하는데. 그러면서 갔어. 근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또 재판장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 멀다 하고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 부르짖으며 내 인생의 문제, 내 삶의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 원수의 원한을 갚아 주십시오. 계속 부르짖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성가셔가지고 무시해버렸고 그냥 멀리해버렸는데, 계속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밥 먹을 때도 계속 그 여인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 원한 풀어주세요. 마치 우리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 전설의 고향, 혹시 그 세대 아닌가요? 네, 제가 어릴 때 봤었거든요. 전설의 고향 보면은 그 귀신이 계속 찾아와요. 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밥 먹을 때도 계속해서 그 여인의, 과부의 그 부르짖음이 들려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겠어요. 노이로제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요? 이 사람이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거롭게 한답니다. 나를 번거롭게 하니.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나를 성가시게 하니, 영어 번역본 보면 keep bothering me 해가지고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여인의 말을 안 들어주면 내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어지니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여인 무가치한 인생인데 내가 편하려고 들어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의한 재판장조차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뭐냐면, 이 과부가 어떤 원한이 있길래? 그러지 않아요? 재판장을 찾는데 한 번, 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갑니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그냥 벌레 취급하는 그 재판장을 향하여서 그렇게 계속해서 찾아가는 그 이유가 뭘까?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라고 하는 그 신분 자체가 나타나는 성경 속에서의 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과부를 등장시켜가지고 이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냐면, 과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은 좀 그렇지 않지만 성경 속에서 가장 최하위의 계층이 누구냐면 과부입니다. 그 다음에 고아예요. 그 다음에 나그네예요. 과부, 고아, 그리고 나그네. 그 사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가장 소망 없는 인생, 가장 최하층의 그런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지는 그런 계층이 누구냐면 과부예요.
그리고 이 과부가 경험하게 되는 삶의 실존적인 문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의 문제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남편의 부재 또는 자신의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경제적인 위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남편이 없는 여인을 향하여서, 결혼한 여인을 향하여서 과부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이야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경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룻기를 보시면 알아요. 룻기를 보시면 나오미와 룻이 살기 위하여서 하는 게 뭐예요? 이삭줍기예요. 이삭줍기. 네. 그것도 좋은 마음씨 넓은 보아스의 밭에 갔기 때문에 이삭이라도 있었고 먹을 거리라도 있었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여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회가 이스라엘의 그 문화 속에서 이 과부는 남편의 부재로 인한 경제적인 그런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를 볼 수 있는 게 우리 민수기 27장 4절인데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슬로브핫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들이에요. 슬로브핫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은 거예요. 딸들밖에 없는데 이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이제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마다, 종족마다, 가족마다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근데 이 딸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 땅은 뭡니까? 나의 생존을 위한 터전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분배받을 수 없으니까 자신들의 삶이 위태로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나아가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지금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받을 그 땅의 기업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부가 경험하는 첫 번째 그 삶의 본질적인 문제, 남편의 부재,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경제적인 위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그런 상황은 뭐냐면 이 경제적인 위기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자식까지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열왕기하 4장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지금 엘리사 선지자에게 선지자의 생도, 지금으로 보면 신학교 신학생의 사모님이 아내가 되는 분이에요. 근데 신학 공부를 하다가 뭐예요? 갑자기 요절한 거예요. 그리고 가게를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게 되어지고 그 빚이 쌓이다 보니까 어떤 지경까지 이르게 돼요? 자기 자식까지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과부라고 하는 그 신분 자체가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그 문제가 뭐냐면 이런 두 가지의 문제입니다. 남편의 부재, 아버지의 부재로 인하여서 경험하는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그것이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가정 경제가 파탄이 나고 결국에는 자식을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그저 가만히 있겠냐고요?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시겠어요? 이 상황인데 아무리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하더라도 매일 찾아가지 않겠어요? 우리 가족에 내 목숨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내 자식의 생명이 달려있는 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를 벌레같이 취급을 하는 그러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뭐 하겠어요? 자주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시오. 나의 원한을 풀어주시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그렇게 간구하지 않겠냐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과부의 상황하고 나의 삶의 상황하고는 달라. 나는 그래도 그 여인보다는 낫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엄밀히 한번 여러분의 실존의 삶을 다시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부보다 더 낫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이 시간을 내가 허비하면서 그냥 되는 대로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냐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더 이 과부보다 더 처절하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세요?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에요. 아나 무인의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아니에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끔찍히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내어 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나에게 너희 삶을 맡기지 않을래? 너희들의 인생의 문제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한번 제대로 맡겨보지 않겠냐.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물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줘요? 극단과 극단을 보여줍니다. 불의한 재판관 그리고 하나님 아예 극으로 보여주세요. 이 불의한 재판장조차도 아나 무인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불의한 재판장조차도 과부가 그렇게 끈질기게 찾아와서 내 삶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할 때 움직이기 시작하고 응답하기 시작하는데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밤낮으로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요한계시록 8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담아요. 계시록 5장에 보면 그 많은 향이 뭐냐면 성도의 기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를 뭐해요? 금 향로에 담으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사가 수종드는 천사가 갖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은 어떤 시대예요? 핍박과 박해의 시대입니다. 순교자의 시대예요. 믿음의 백성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까지, 자신의 자녀들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부르짖는 그 성도의 기도에 그 간절함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 들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세대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세요.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요? 주시고 싶어서요. 우리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야 제발 두드려 볼래?
제발 나한테 와서 찾아볼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응답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첫 번째 드려지는 청년 예배인데 하나님을 정말 성가시게 하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어떨 때는 그 사소한 것조차도 하나님을 성가시게 하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 하나님이 해답이십니다. 하나님이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키를 가지고 계시고 열어가십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해답 하나님께 있는 줄 알아.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2020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